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다. 자, 한번 나를 한번 축복할까요? 나는 100배 축복받을 증거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복음 경제는 1000배 축복입니다. 아멘. 자, 우리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주일 지금 이 마태복음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산상수훈을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 산상수훈인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3밀이래요. 3밀. 3밀이 뭐냐? 그러면 밀폐된 곳, 밀집된 곳, 밀접한 접촉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3밀인데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곳,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밀집하게 모이는 곳, 또 1m 이내에 밀접한 접촉을 하는 거, 이걸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거래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대로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마스크 쓰는 거, 그 다음에 손 씻는 거. 여러분 이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싫어하는 거라네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험 드는 거. 시험 드는 걸 사단은 가장 좋아해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 생각 속에 각인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시험 들 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 들 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다. 아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요, 저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저분은 저 시험만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할 건데 그 시험을 못 이겨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왜 내가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될까요? 여러분 다 신앙생활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여러분 성장이 안 될까요? 성장이 될 만하면 시험 들어서 그래요. 내가 이 교회에서 저는 이 온누리교회가 저는 봉화산에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이삭이 축복을 받았던 모리아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삭을 위해서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이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어디에서 준비했느냐?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다 준비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셈의 근원, 여러분 100배의 축복,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이 받았던 여러분 루어복 경제, 여러분 어디에서 다 받았냐?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다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봉화산으로 교회로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일날 우리가 온누리 교회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 이삭이 받았던 모리아산의 응답을 내가 온누리 교회에 가서 받는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안 들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이 자꾸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시험 들어서 그래요. 시험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시험 드는 것이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요?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거, 그걸 여러분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죽도록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내가 응답으로 받는 것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그 신앙생활에 여러분 눈을 뜨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뭐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어 천국도 가지만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걸 말해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냐? 그러면 내가 뭐 노력을 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적인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분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 축복을 누리는 거, 여러분 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때 저는 경제까지 줬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줬어요. 빛의 경제.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불신자들이 갖지 않는 전도 선교의 경제를 줬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루어복 경제의 축복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른 불신자들은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렵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정말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사업 안 되는데 우리 사업체는 잘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업 개업하면 안 된다는데 여러분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다 개업하면 다 100배 1000배로 응답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루어복 경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어복이라는 말은 여러분 안 되는 사업도 되게 만드는 축복이 바로 여러분 루어복 경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미 여러분 루어복 경제 축복까지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복음 경제의 축복을 가진 걸 말해요. 복음 경제는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 경제는 내가 지금보다도 1000배 축복을 받는 경제가 바로 여러분 복음 경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경제는 여러분 1000배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1000배 축복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100배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물들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은 적든지 많든지 다 하늘에 쌓아두는 여러분 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목사님이 보물 설교할 때, 재물 설교할 때, 헌금 설교할 때 시험 드는 거 제일 좋아해요. 성경에 그래 나왔다니까.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사단을 시험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어느 날 시험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쌓아놓은 것을 다 무너져 버리고 많은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나는 평생 내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시험 들지 않겠다.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듣겠다. 이런 복음에 충만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사단이 헌금 때문에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복음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삶은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가? 또 나의 복음이 오직이 되었는가? 나의 복음은 지금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온전히 믿는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가슴속에 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일을 하면 나는 어떤 일도 해야 되겠다. 여기에 결단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돈이 없으면 정막강산이요 돈이 있으면 금수강산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요 일희일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돈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안해. 근데 돈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다. 다시 말하면 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시대가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틀을 새 틀로 바꾸라. 그래서 이 보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음으로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 경제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tum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경제의 핵심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복음 경제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적든 많든 나에게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 가운데 보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단순히 물질이나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돈을 포함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보물이라고 해요. 저는 그 남자들에게 보물이 뭘까? 그래 생각해 봤는데 보니까 많은 남자들이요, 자동차를 보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동차. 얼마나 자동차를 아끼고 아내보다 더 사랑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보니까 보물이 뭘까? 제가 보니까 다이아몬드. 우리 오늘 교회는 뭐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한 사람도.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보물이 뭘까? 제가 보니까 명품백. 여자들 보면요, 이 명품백 딱 가방 하나 매면 벌써 이 포수가 달라져. 걷는 것이 달라지는 걸 많이 봤어요, 나는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가 보물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과 지식이,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건강이 여러분 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보물은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교회 살리는데 나의 보물을 써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오늘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 율동,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그거 하나님 앞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헌금이 적든 많든 그래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조물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옷을 못 입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의복이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아마 사용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동록은 뭐예요? 동록? 동록이라는 말은 구리 동전에 생기는 녹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그것을 쥐고 있어도 결국은 여러분 독록, 여러분 도둑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고 하늘에 쌓아두는 그 순간 복음 경제가 나에게 회복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 창고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는 말은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라고 할 때 즉시로 사용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전자제품도 제가 보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여러분 녹이 슬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반드시 좀 여러분 동록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에게 자꾸 다가와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다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해가지고 자꾸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가 보니까 생계에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정부가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가구별로 여러분 지급을 했어요. 국민의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국가에서 방책을 썼어.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은요, 여러분 8월 말까지 사용을 하라면 국가에 다 기속이 돼요. 그래서 8월 말까지 다 써야 돼.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가 갑자기 11조가 많이 일어났어요. 왜 11조가 많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긴급 재난기금을 받아가지고 11조를 많이 해가지고.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11조 안 한 것 같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요, 여러분 어느 날 국가에서 나에게 준 여러분 재난지원금도 나에게 보물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저도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이다 보니까 저는 6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쁜 거는요, 카드에서 안 나가고 카드를 쓰면 국가 지원금으로 해고 나가더라고. 어느 날 60만 원이 생겼는데 저는 마음속에 되게 갈등이 생기더라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거 나에게 보물이라면 이걸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에 이렇게 딱 기쁨이 생기더라고. 오늘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영화 배우 가운데 평생을 스캔들 없이 여러분 영화 배우를 했던 분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국회의원을 2번이나 지내고 지금 90이 넘었는데도 굉장하게 정정하게 여러분 우리 선교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은요 잘생겼어요 진짜. 그런데 평생을 유일하게 영화배우로서요 스캔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평생을 모은 돈이 얼마나? 500억이라 500억. 500억을 여러분 모아가지고 재작년에 여러분 대학에 교회에 다 줬어요. 대학에 지원도 해주고 교회에 헌금도 다 해줘 500억을.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죽거든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 와, 그분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이 믿음도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감동되더라고. 대부분 영화 배우들이 여러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딱 보면서요. 이분은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에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갖고 천국 가는 그러한 선택을 했구나. 참 너무 멋있구나. 우리 교회도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거는 부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늘 기도할 때 한번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명품백, 하나님이 아마 안 받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봐라. 아멘. 그런 결단을 할 때 복음 경제의 증거가, 복음 경제 회복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겠냐. 오늘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복음 경제의 증거를 붙잡아라.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최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보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당연히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24절에는요 이 보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로 표현을 했느냐 그러면 재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재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몬나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맘몬이라는 뜻입니다. 맘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돈이 신이 되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말해요. 돈이 신이 되어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재물이에요. 재물. 인간이 돈을 볼 때마다 갖고 싶고 쌓고 싶고 기도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요.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서 결코 넘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한 욕망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돈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돈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뭐 돈 싫어한다라는 목사님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봐요. 저는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기 위해서. 저는 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시대에 지금보다도 100배, 1000배의 여러분 정말 복음 경제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요 본문의 22절 23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눈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눈에는 좋고 성한 눈이 있고 나쁘고 상한 눈이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에 눈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눈을 뜨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밖에 없는 영적인 눈을 가져라. 그래서 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의 경제,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 루어복 경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려고 여러분 다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물질을 하나님이 언제 푸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후대를 렘넌트를 키우는 데 써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전도 선교를 위해서 숨겨놓은 경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에 여러분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헌금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저는 11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헌금의 가장 기본이 11조다.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로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11조. 우리 교회는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고 저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저는 마음에 이렇게 내가 평생을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237 나라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기도할 때마다 많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살림을 하다 보니까요. 살려보는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에? 참기름도 사야지. 조미료도 사야지. 퐁퐁도 사야지. 아니 살림하는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 아니 나는 이렇게 남자이기 때문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살 때는 나 살림하는데 돈 별로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정말 살림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
가정생활하는데 참 돈이 많이 들어가구나. 그걸 내가 알았다니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내가 평생 렘넌트들을 키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더라고. 너가 하나님 앞에 너부터 10의 2조를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저는 10의 2조를 드려요, 사실은.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 가운데 지금 몇 명은 10의 2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의 2조를 드리고 나면요, 제가 사례비 딱 받고 나면 저는 3일이나 5일 되면 돈이 하나도 없어. 에? 자, 저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굶었어요? 에? 그래도 칼라 괜찮잖아요. 그러잖아요. 가난하게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 저부터 제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저 마음속에. 이것이 저의 보물이니까. 내가 10의 2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물이다. 여러분, 이걸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뭐 다 믿음대로 하시겠지만은 가져야 될 의미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헌금 드릴 때마다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바로 보물이 되어서 하늘에 쌓는 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헌금을 해라. 많든 적든. 아멘. 뭐 전 교인들이 다 11조를 하면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11조도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믿음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11조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 11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교육의 의무, 남자로 태어났으면 병력의 의무, 여러분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자격을 인정해 줘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당연히 우리도 영적인 여러분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내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도 운영하고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 먹고 살고 부교육자들도 여러분 생활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볼 때마다 내가 되는 헌금을 가지고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신다. 제자를 키운다. 그럼 목사님이 제자를 키우고 선교 전교 사역을 하면 헌금해 주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 매주일마다 드리는 헌금이 나에게 보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지금보다도 100배, 1000배의 축복이 나에게 몰려오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결론을 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전 교인들이 저는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교인들이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복음 경제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되 그냥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여러분들을 안겨주는 귀한 우리 코로나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 박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스스로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쓰고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느냐,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마음속에 품고 우리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 경제 회복의 증거가 여러분 헌금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복음 경제 회복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